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십과 요야다의 요하난과 얏두아 때에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보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하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예배를 드리는 이라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수요예배를 드리시는 장로님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헌신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 받으시기 바랍니다. 헌신의 자세 우리가 같이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아침에는 기록하고 기억해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꼭 기억하고 기록하고 잊지 않고 늘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 믿음의 수고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의 회복을 기억해라. 이런 말씀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의 수고를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당연히 오늘 본문에서 헌신의 자세가 올바르게 쫙 서야 됩니다. 우리가 헌신을 하는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물론 목사가 꼭 하나님은 아니겠지만 목사를 속삭인 사람들이 새 가족이 아니야. 목사를 속삭인 사람들이 일을 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물론 이럴 수는 있겠죠. 목사는 속삭이는데 하나님은 기뻐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을 것 같아. 어때요, 권사님? 하나님이 속상한데 목사는 기쁘고 목사는 속상한데 하나님은 속상한 뭐예요? 반대로 하여튼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목사는 속상하고 목사가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속상하고 그런 경우가 가끔은 있겠지만 열에 한두 번은 그럴 거고 10중 8구는 목사와 하나님이 같이 기뻐하고 같이 속상하지 않을까? 그러지 않겠어요? 감히 제가 100%라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근데 목사의 속을 새긴 사람은 이제 초신자는 아니에요. 일을 안 하는 사람도 아니야.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 봉사를 하는데 속삭여. 우리는 헌신을 할 때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원칙을 따라서 헌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말씀대로 충성합시다.
말씀대로 충성합시다. 이게 중요해요. 하여튼 두고 쓰는 저희 문자, 신앙생활은 성질대로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하자. 성경책에다 적어놨어요? 크게 좀 적어놔요. 응? 또 펜을 안 가져와. 이상하게. 아니 그렇게 얘기해도 펜을 안 가져와. 믿음 생활은 멋대로 하지 말고 성질대로 하지 말고 멋대로 하자. 그렇게 펜 안 갖고 온 것은 성질이다 말씀이다. 갖고 오면 또 뭐해? 써놓으면 뭐 하냐고. 물어보면 생각 안 나면 적어놨어. 그러면 적어놓은 것이 나하고 뭔 상관이냐고. 아무 소용없어. 헌신의 자세는요, 그 첫 번째로 오늘 여기 24절에 보니까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샤바, 셰리바, 감밀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헌신의 자세는요, 첫째로 직무의 자리를 지키라. 직무에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의 자리를 지켜요. 12지파가 있는데 계수를 하잖아요. 유다 지파 몇 명, 레위 지파 몇 명, 베냐민 지파 몇 명. 그런데요, 유다 지파가 베냐민 지파에 가서 서 있다. 이것은요, 이방인입니다.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에 있어야지 베냐민 지파에 가 있으면은요, 밥도 안 나와. 잠잘 자리도 없어. 그 이방인이야. 유다 지파는 유다 지파의 자리에 그 가문에 따라서 그 질서에 따라서 딱 서 있어야 됩니다. 레위 지파는 뭐예요? 제사장 지파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성전에서 예배에서 충성을 다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전쟁터에 가서 유다 지파처럼 자기가 앞장서 싸운다. 그건 아니에요. 레위 지파 중에서도 어때요? 찬양을 하는 고라 자손이 고라 자손의 직분을 감당해야지 내가 무거운 거 들겠다. 내가 덩치 줬다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 자기 직분, 자기 자리, 자기 지파, 자기 위치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헌신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내가 꼭 기억하십시오. 직무의 자리, 헌신의 자리,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는 것이 헌신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입니다. 뭐 운동도 그렇지요. 축구 선수 골키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뛰어나가서 공격수 노릇하면 되겠습니까? 그 팀은 이길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영적 싸움에 우리에게 각각 포지션을, 위치를, 사명을, 직분을 쫙 주셨어요.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순서를 지키고 그에 따라서. 저 위에 10절에 가볼까요? 10절에 가보면 예수와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야다를 낳고 요야다는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가를 낳았다. 그 순서 6대에 걸려서 차례차례 잘 이렇게 리더십을 승계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여기 22절에 보면 다리오 때의 제사장 책에도 기록되었고 또 22절 엘리야십 요야다 요하난 야두나 때에 레위 사람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그때 누가 충성했고 헌신했는지 그 사람을 그때에 맞추어서 그러니까 장소에 맞추어서 순서에 맞추어서 시간에 맞추어서 이 직무의 헌신의 자리를 잘 감당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헌신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설쳐서도 안 되지만 자기가 해야 할 자리 뒤로 물러나서도 안 돼요. 자기가 능력 있고 자신 있다고 열정 있다고 더 많이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이 정한 장소, 하나님이 정한 일 항상. 그래서 우리의 시작도 진행도 끝도 하나님의 말씀. 굉장히 우리가 그 무엇 기계도 그렇고 우리 사람도 그렇고 잘 이렇게 서로
자리와 위치를 역할을 맞추어 가면은 잘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십시오.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을 해가지고 하샤바 세레바 감멜의 아들 예스와 12장 1절에 스룹바벨과 예스와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 오늘 또 맞은편이 나오지만 오늘 아침에 보았던 9절에도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찬양대가 서로 마주보고 있었다. 우리 전사님은 찬양을 잘하고 공부했으니까 교성 알지요? 예. 이쪽 팀이 마주보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 이쪽 팀이 너희는 찬양하라, 이렇게 교성. 그러다 둘이 같이 양쪽에서 쫙 울리고, 교성 맞은편 이쪽. 근데 이쪽이 해야 될 텐데 이쪽에서 나서 버리면 안 되지. 또 쫙 같이 쫙 그러다가 또 어쩌면 한 사람이 쫙 맞은편에 자기의 위치에서 음성을 내야 할 타이밍이 있고 가사가 있고 곡조가 있고 쫙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 24절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다윗 임금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중요한 것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다윗은 성전 제사를, 성전 예배를 드렸다 못 드렸다? 못 드렸어요. 다윗 시대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짓기를 사모하기는 했지만 못 지었어. 결국은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그런데 어떻게 여기 24절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여기 여러분 성경에 혹시 다윗 이름 앞에 작은 글씨로 리을 써 있어요? 리을. 그 성경에 한번 보십시오. 리을이 안 써 있는 책을 갖고 계신 분들은 리을이 써 있는 책으로 성경책을 이번 교회에 하나씩 구입하세요. 책값이 없어요? 써 있어요? 안 써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한지를, 그 책을 내가 사줬다고? 그건 내가 사준 거고 장로님은 한 권 사라고. 그럼 2권 갖고 다녀, 2권. 하여튼 아이고 참. 다음부터 저기 임직할 때는 꼭 관주 성경을 사줘야 돼. 하여튼 장로님 한 권 사세요. 리을이라고 관주 딱 들어있는. 그 리을에 보면 옆에 보라, 보자는 보라 그 말이에요. 뭐들을? 역대상 25장 그렇게 써 있죠. 그래서 우리는 역대상 25장을 가보겠습니다. 역대상을 찾으라니까 또 뒤로 돌리지 말고 에스라, 느헤미야 앞에 있어요. 앞쪽으로. 역대상 25장 가보면 찬송을 맡은 사람들 이렇게 줘. 그래서 이 찬송을 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더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역대상 25장이에요. 역대상 24장은 직분을 맡은 제사장들에 대한 이야기고, 23장은 레위 사람들이고, 그리고 특별히 25장은 그 중에서 찬송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 헤만, 여두둔 이 사람들은 레위 자손 중에서 특별히 찬양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아삽, 시편에도 아삽의 시라가 나오지요. 헤만, 여두둔 자손 중에서 구비라에 섬기게 하되, 또 악기가 나오지요. 수금, 비파,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 혹은 뭐 시편이라고 해도 되겠죠. 옛날에 그 운율을 같은 것 히브리 사람들, 지금도 이스라엘 들어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뭐 이렇게 그 고유의 고저가 장단이 높지 않으면서 운율이 있는 그런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여기 밑줄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밑줄 직무대로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헌신자의 굉장히 중요한 자세가 직무대로예요. 내게 맡겨진 직분에 따라 내게 맡겨진 그 사명에 따라 이게 직무대로예요. 직무대로. 아삽의 아들들 사꿀 요셉 느다냐 아살렐라 이 아삽의 지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 그리고 여두둔 3절에 나오죠. 5절에 가보십시오.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불고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왕의 선견자 이 말은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 사람.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고 그들이 다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 비파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다. 여호와의 전에서. 그래서 그들은 7절에 보니까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라. 네, 우리 전사님이 찬양을 잘하고 성악을 전공해서 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오늘 부르는 세 곡은 다 8분의 6박자더라고. 제가요 아직도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를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분을 잘 못하겠어요. 강약약 중간약약. 그 4분의 3박자는 강약약 강약약 그러는 거예요. 그 4분의 3박자는 그러니까 4분의 3박자는 강약약 강약약 8분의 6박자는 강약약 중간약약. 근데 뭐 우리 전사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뭐 어때요? 이 8분의 6박자는 오늘 우리 전사님처럼 그 박자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응? 그 박자가 뭐예요? 두 박자로 한 박을 두 박을. 아니 왜냐하면 내가 평소에 불렀던 곡보다 좀 템포를 늦게 불러서 내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니요 내가 못해서 물어보는 건데 템포가 조금 늦어. 그러니까 그 우리 전사님이 부른 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 인도가 제가 아니었는데요. 응. 갑자기 누가 올라가라 했어? 에? 누가 시켰어? 아무도 안 올라가? 원래 오늘 아니라고? 지난주 했습니다. 전사님 지난주 했는데 그래요. 갑자기 그 감정 처리가 잘 안 되네. 전사님이 안 계실 때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전사님이 찬양인들을 너무 자랑하니까 주눅 들어가지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하여튼 그거 기회 되면 4분의 3박자와 8분의 6박자를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내가 아직 그거 좀 누가 좀 우리 최영아 사모님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그 우리 최민영 권사님 할 수 있어요? 그 나중에 좀 하여튼 뭐 잘 이렇게 4분의 3박자하고 8분의 6박자하고 구분을 못하겠어요. 찬양을 어떻게 이렇게 해가야 하는지. 여기 7절에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0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나름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김은성 저를 저 인정해요. 박자를 잘 못 맞춰. 그래도 또 소리는 커요. 그래서요 잘 모르는 사람은 굉장히 찬양을 잘한다고 그래. 나보고 전사님 보기에 제가 찬양 잘해요?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잘 못해. 박자를 정확하게 못 지켜요. 박자를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 익숙한 자라는 그 말은 박자를 정확하게 지키면서 음성을 홀리 보이스는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영감과 우리의 목소리와 음성을 다 혼과 영과 육이 다 찬양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는가 그 말이에요. 이게 익숙한 자죠. 뭐 그냥 자기 마음대로 부르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그
트로트 가수 임영웅에 대해서 평론가가 얘기는 하는데 그 튀지 않고 조영남 같은 경우에는 막 질러버리잖아요. 박자를 무시하고. 근데 임영웅은 튀지를 않으면서도 박자를 지키면서도 그 안에서 감정을 다 살려서 대단한 가수래. 예, 우리도 사실은 이 찬송가를 박자를 잘 지켜가면서 그 가사를 잘 우리 가슴에 담으면서 정성을 다해서 부르는 것이 오늘 본문에 여기 익숙한 자. 오늘 저는 그런 찬양을 하고 싶어요. 우리 찬양대도 마찬가지고, 예? 반주도. 그래서 곡을 작곡한 분이 그 있잖아요. 그건 이것은 두 박자다, 이것은 한 박자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같이 그대로 해야 될 약속이에요. 약속인데 미리 여기서는 두 박자입니다, 세 박자 하지도 않고 목사랍시고 마음대로 불러버린다. 그건 아니지. 우리 다 같이 이렇게. 이게 익숙한 자예요. 함께 그래서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고 가사에 대한 것을 깊이 묵상해서 전달도. 왜요? 찬송은 곡이 있는 기도고 하나님께 아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익숙하다는 얘기는 그 얘기예요. 음악성과 박자와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마음 가사.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찬양이 되어야지. 우리만 흥겨운데 하나님은 싫다 그러면 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좋고 우리는 별로다. 이것도 나는 문제라고 생각해. 그러려면은요, 찬송 하나에도 우리의 굉장한 정성을 들여요. 가사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 요즘에는요, 찬양대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제가 이렇게 박지어도 옛날에는 찬양대 지휘를 했다니까. 지금 비웃는 거예요? 익숙한. 그래서요, 다시 역대상 25장 8절에 가보면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다.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직임을 맡을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큰 자만도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만도 아니에요. 저는 그래서 찬양대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선생님 그렇죠? 뭐 음성 좋은 사람만 오세요. 그러면 안 돼요. 뭐 젊은 사람만 오세요. 이것도 안 돼요. 그런데 또 하라고 하는데 권사님 찬양대 좀 하세요. 그런데 나는 싫어요. 이것도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권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장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응? 골라서 뽑는 것도 안 되지만 부탁하는데 안 하는 것도 하는 것도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물론 그 시간에 뭐 차량 운행을 해야 된다든지 그 시간에 다른 봉사를 해야 된다든지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은데요. 중요한 건 그 다 직임을 얻는데 그 순서를 제비를 뽑아서 정해요. 아무나 하지 않고 그 순서. 그래서 어디까지 나와요? 31절에 24째 24 반열 24 12지파 12지파 또 그래서 24 지파 24 장로 24 반열 이런 것들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쫙 나가. 그리고 역대상 26장에 보면 성전 문지기 우리는 문지기 하면은 수위 뭐 이렇게 하찮게 여기는데요. 여기 26장 역대상 26장 1절에 보십시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쭉 나오고 26장 5절에 보면은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오벳 에돔. 오벳 에돔이 누군 줄 아십니까? 법궤를 메고 오다가 소들이 날뛰어서 우사가 잡다가 죽었어. 그래서 다윗이 다윗이 법궤를 가져오기를 그냥 이래도 안 되겠다 해서 맡겨놓은 집이 오벳 에돔의 집이에요.
그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서 그 집이 복을 받았어요. 그 오벳 에돔. 그런데 26장 4절에 보면 오벳 에돔의 아들들은 마다들, 스마야, 둘째 여호사밧, 셋째 요아, 넷째 사갈, 다섯째 느다를, 여섯째 람멜, 일곱째 이사갈, 여덟째 부올레데다. 이는 오벳 에돔이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 다 이렇게 놀랍게 그 가문이 다. 그래서 26장 12절에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이들을 더 놀라운 것은요, 26장 14절에 보면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이는 그의 아들 스가라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다. 명철한 자가 북쪽이에요. 북쪽이 가장 위험했어요. 가장 많이 쳐들어왔어요. 그쪽을 딱 지키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에 따라서 느헤미야 12장 다시 와보면 오늘 본문 24절에 맨 마지막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이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헌신자의 자세는 직무를 따라 헌신하는 거예요. 순서를 따라, 시간을 따라, 장소에 맡겨진 삶이에요. 예를 들어서 찬양대를 하는데 나는 소프라노 하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음색은 엘토야. 그럼 엘토 하라고 하면 해야 되는데 기어코 소프라노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없는데요. 전에 있는 교회에서 보니까 젊었을 때는 찬양대를 잘했어요. 근데 찬양대 한 교회 가면 막 20년, 30년 하잖아요. 근데 자기는 나이 든 것을 알아요, 몰라요? 30대에는 소프라노가 착 나오는데 60대 되니까 엘토도 잘 안 나와. 그래도 소프라노 자리를 지켜. 왜요? 모든 찬양대가 소프라노가 앞에 있거든. 찬양대에 딱 있으면 앞에 딱 앉아 있으면 딱 돋보이잖아요. 안 해봐서 몰라요? 그런데 이제 시키는 대로 명령을 따라. 여기 25절에 보십시오. 마타냐, 박부가, 오바다, 무슬람, 달몬, 야굽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다. 순서대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순서는 차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귀한 사람이고 다 같이 귀한 일이야. 그 일이 어려울 순간도 있고 쉬운 순간도 있지만 다 똑같이.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정말 이 직무를 따라 헌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요, 정말 중요한 자세는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서 찬양도 하고 문지기도 하고 제사도 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 레위 지파는 태어날 때부터 레위 지파입니다. 선지자는 그때그때 하나님이 필요해서 쓰시지만 레위 지파는 레위의 후손들. 왜냐하면 원래 모든 12지파의 장남들 첫째가 하나님께 예배를, 첫 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건 오합지졸도 그런 오합지졸이 없어요. 통제도 안 되고.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딱 뽑아서 너희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전무해라.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의 장자의 역할을, 장자의 소임을 레위 지파로 다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요, 레위 지파로 하여금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모든의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래서 이제 우리가 헌신의 자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안 드려요?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이런 성도들이 내가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해서 피 같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초창기에 오니까 하더라고. 성도들이 피 같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 얘기는 맞는 얘기지만 사실은 무섭게 틀린 얘기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의 10분의 1을 드린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드린다. 이 정신이 깨지면은요, 헌금하고 시험 들고 헌금하고 문제 일으킵니다. 그래서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헌금해 놓고 그 헌금이 잘 쓰여지는지 못 쓰여지는지, 이런데 왜 쓰고 있는지, 이거 특히 재정부에서요. 그래서 참 곤란한 일들을 거기서,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이 의식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겁니다. 이게요, 여호수아와 함께 갔던 아간이 신할 외투와 금덩어리를 숨긴 거예요. 왜요? 내가 싸워서 얻었다. 그러니까 숨기는 거예요. 근데 여리고성의 함락은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한 거죠.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지난 주일에 어떤 분이 저한테 질문해요. 정신 먹고 있는데 목사님 궁금한 것이 있어요. 11조를 새 전에 드려야 됩니까? 새 후에 드려야 됩니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세금 다 떼고 나머지 소득 중에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전체 소득액 중에서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습니다. 이 의식을 우리가 놓치면은요, 이것저것 다 따지기 시작합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득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재능, 찬양하는 것. 우리 전사님은 찬양을 참 잘하니까 좋겠어요. 근데 그 찬양을 잘하는 은사도 하나님이 주셨다. 절대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요,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건강, 생명, 물질은 첫 번째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래서 저는 새벽 기도를 나오면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 그렇죠? 주일, 한 주일의 첫날, 월사, 한 달의 첫, 송구영신, 1년의 첫, 얼마나 좋아요. 저는요, 신앙생활, 곧 교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스무스하다고. 저는 확실히 믿어요.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를, 이보다 더 확실하고 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간단해요. 기억하십시오. 내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순서,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래라 하면 하고, 그만해라 하면 그만해. 있어요? 왜요? 다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 봉헌할 때 그러잖아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이게 퍼포먼스인지 몰라도요, 제가 들고 이렇게 한 10초나 될지 모르겠어요. 다 드립니다.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하나님 오늘 하루의 생명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드립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요, 헌신의 자세. 첫 번째, 직무의 자리를 지키는. 두 번째, 중요한 것, 내 자신을 드리라. 내 자신을 드리라. 우리는 자꾸 이것저것 하는데 다른 사람, 그래서요, 신앙생활 하면서 늘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게 저래가지고 되겠어. 근데 아니에요. 헌신은요, 다른 사람이 이러거나 저러거나 상관없이 내 자신이 내 자리에서 내 직무를 지키는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 자신을.
신약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에 보면은 누가복음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기도해요. 바리새인은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이렇게 자랑을 해요. 세리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세리의 기도를 듣는 거예요. 왜 그래요? 바리새인은 내가 11조를 드렸다. 내가 안식일을 지켰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나를 하나님께 온전히, 이거 나를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내가 굉장한 것 드리는 것 같은 이런 생각, 우리는 이 교만을 겸손히 내려놓아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한 후에요, 수문 앞 광장에다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았잖아요. 8장 3절 가볼까요? 느헤미야 8장 3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어 율법을 귀를 기울였다. 이렇게 성벽 완성 후에 하나님의 말씀에 전심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요 9장 2절에 볼까요? 9장 2절.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그래서요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은 반드시 자기 자신의 회개가 나옵니다. 내 자신을 드리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 가지고 비교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찌하든지 나는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 그리고 9장 38절 보십시오. 9장 38절에 보면은 회개한 사람은 반드시 여기까지 나아가요. 어디예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이제 견고한 언약, 이제는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언약, 그 언약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느헤미야 12장 오늘 본문 30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하고 내 자신을 그리고 나의 일생을 거룩한 산 제물로 다 드려지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를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신의 자세, 오늘 첫째는 뭐였어요? 직무대로 순서를 따라 자리를 지켜라. 두 번째로 내 자신을 드려라. 내 자신. 사람들 보고 환경 보고 이것저것 조건 보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고 나 보고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왔음을 고백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립니다. 절대 기억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내 생명도 건강도 은사도 재능도 물질도 가정도 다 주께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 이 사람이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헌신자는 직무를 순서에 따라 자리를 지키는 사람. 헌신자는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내 기질, 내 성격 혹은 내 형편에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 때로는 내가 앞장서서 혹은 때로는 내가 뒤에 이런저런 형편과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헌신의 자세는 직무를 따라 순서를 따라 주님의 말씀 그 자리에서 있어야 할 그곳에서 충성하는 것임을 절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구하옵는 것은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함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로 노래하며 감사로 찬양을 하며 주여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첫 시간이 하나님께, 나의 첫 소산이 하나님께, 나의 가장 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믿음 생활을 우리가 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신령한 은혜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헌신의 자세를 바로 가짐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온 교우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